눈부신 승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가 이제 기드온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마치려고 했으면 시간이 막 길어질 거고 말도 빨라졌을 텐데 오늘은 제 말도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잘 아냐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까지만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덮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른 게 또 아는 거 없나 그러고 넘어가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일단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300명을 줄여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예 길르앗산을 떠나라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300명으로 줄여낼 때는 무릎을 꿇은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었으면 또 무릎을 꿇은 사람이 300명이든 누가 300명이든 간에 주님은 적은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훈련하는 모습도 용사에게 있어서는 갖춰야 될 내용이지만 사실 주님의 목적은 한 가지, 숫자를 줄이기 위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숫자에 의지하고 숫자에 두려워하고 숫자로 뭔가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통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맞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참 별나게 생각한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숫자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때, 그때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들에게 맡겨줬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7장 2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7장 2절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거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거 딱 제한 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라, 고난을 자랑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해라. 여러분, 내가 솔직히 잘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승리했으면 그 승리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한다고 말은 하기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막대기 하나를 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해라.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승리나 성공이 있을 때 자랑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자랑하면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죠. 300용사가 결국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엉뚱한 방법이었어요. 황당한 방법이었어요. 그저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들어가서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저렇게 승리하는 모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쳤던 건 뭐였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즉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칼이 승리해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기드온까지 집어넣었던 것이, 어찌 보면 기드온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독특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저 그림이 있던 장면은 실제로 지금도 가면 있는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하룻셈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룻산과 모래산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룻셈, 모래산. 여기는 하룻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저 모래산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보이시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세요? 좀 작죠? 다음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근데 저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지난 7장 후반에 우리가 빨리 넘어갔는데 그 근처, 므낫세 지파 근처에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그곳에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하롯셈가로 모이게 됩니다. 연합해서 모이고 났을 때 이제 저 모래산에 있던 기드온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 300명 용사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막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에서 도움을 줍니다. 연락을 했어요. 좀 뒤늦게 연락은 했지만 에브라임이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미드안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우리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엡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미디안 신하들이죠, 장군들이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성과를 냈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요?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요셉의 형제였어요. 누가 더 위에요? 므낫세가 위에요? 에브라임이 위에요? 나이가. 므낫세가 위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셉이 야곱에게 부탁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크로스로 꺾어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실제로 광야 생활할 때도요 굉장히 대우받았어요. 장손이란 소리입니다. 장손의 특권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저희 그 집안에 큰 아버지 장손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 연세보다 조금 많습니다. 세상이 옛날엔 그랬어요. 동시에 할머니하고 큰어머니하고 임신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촌이 더 손 위잖아요.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장자가 더 손 위같이 대우를 많이 받으셨대요. 저도 시골에 가끔 가보면은 아이고 형님의 권세가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내 삼촌은 가뜩이나 성품도 참 고운데다가 그냥 그 조카지만 또 나이도 조금 더 많고, 나이는 같은데 생일이 빠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형제 같기도 하면서 말로는 삼촌 그러면서 대우를 못 받으시더라고. 근데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에브라임이 지금 원래는 장손도 아닌데 장자라는 이제 호칭을 받기도 했고, 또 가나안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이 제일 좋은 자리를 맡고 있어요. 중앙부에 있거든요. 중앙부에.
그렇게 있는 에브라임을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봤을 때. 그래서 아까 그림 보셨지만 처음엔 연합군들이 하룻셈에서 지금 공격을 기다리고 있고 막 같이 이렇게 잔 군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은 뒤늦게 와가지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 줄.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크게 다투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인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지금 미디안을 쫓아가서 완전히 소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왜 우린 안 불렀냐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기드온은 이렇게 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좀 이해시켜 볼게요. 여러분, 저기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미디안 군사를 300명 가지고 이긴 이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가운데서 내가 했던 일은 그대들 에브라임이 했던 일보다 아까 말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인 일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고 듭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라는 말은 이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만물 포도,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포도보다 더 좋지 않냐? 여러분도 혹시 끝물 포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드셔보셨으면 냉장고에 한 10일만 넣어놔 보세요. 이제 그게 끝물 포도가 됩니다. 이게 포도주가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막 아주 먹기 안 좋아요. 사과도 끝물 사과 안 좋죠. 모든 과일은 끝물 사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끝물 사과라도 만물 사과보다 좋다. 이 말은 상대를 상당히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인 기드온은 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지금 미디안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나중에 입다를 이야기하겠지만 입다가 에브라임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대우받으니까 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입다한테 대들었다가 입다가 에브라임 완전히 손을 봐주잖아요. 근데 미디안, 지금 이 기드온은 여기에서는 보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 수고했다. 당신들이 또 대단하다.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았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훈련해야겠어요. 저도 뭐 일할 때나 어떤 급할 때는 보면 말을 좀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말하기도 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따뜻하게, 유순하게, 그렇게 말만 잘해도 에브라임이 어떻겠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안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기드온은 남은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브누엘, 그 다음에 욕부아, 그 다음에 갈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쭉쭉 쳐 내려가서 미디안을 완전히 소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있었던 일이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한산대첩인가요? 명량대첩인가요? 마지막 전쟁이? 명량인가요? 네, 명량이죠. 명량전을 무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반대를 했으나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잔병 처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도망갈 때 그래 그냥 귀찮다, 나도 쫓아가기 귀찮고 그냥 도망갔으니 됐다 그러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때 제대로 쳐들어가서 제대로 쫓아가서 끝장을 내주겠다는 게 보통 전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본다면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들어가는데 좋기는 해요. 근데 300명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이 많은, 그래도 꽤나 많이 살아있거든요. 아직 10,000명 가까이 살아있는데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과정에서 어디를 갔다 그랬죠?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숫곳에 갔을 때 6절에서 7절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 그 지역의 신하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왕의 이름이 둘이 있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형제인지 쌍둥이인지 모르겠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러분, 숫곳에 가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나가는 이제 길이잖아요. 이미 미디안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300명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준다는 거죠. 왜? 만약에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너희가 기드온 도와줬지?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숫곳을 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곳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서운한 거예요. 자기 마음. 우리 지난주에 벨야알 이야기하다가 이 나발 이야기 했었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고 막 위태로울 때 도와주지 않은 바람에 그 사람 죽잖아요, 결국. 위험할 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 숫곳 사람들도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애매하니까 결국 이런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직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왜 도와주냐 이랬더니 기드온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가시와 찔레로 나중에 전쟁 마치고 돌아오면서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살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브누엘로 가게 됩니다. 브누엘로 가는 내용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브누엘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미디안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추수철만 되면은 괴롭힘을 당했을 거라고요.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일단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서운함을 거기서 또 표출합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까는 들가시와 찔레로 뭐 죽이겠다, 이번에는 망대를 헐려서 죽이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실 지금 좀 도움 좀 받았다면 나중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미디안에 뺏었던 거 나눠줄 수도 있고 그게 아마 기드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10절, 11절에 가보니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갈골이라는 지역은 제일 밑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왕이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도착해서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그래도 15,000명이라가 되는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이 그들을 이제 300명을 기다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안 쳐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다시 말해서 현지인들만 아는 아주
특별한 길을, 이쪽으로는 안 올 것 같다라고 하는 험한 길, 그 길을 통해서 결국 기드온의 군사들 300명은 저 15,000명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이겼습니다. 자, 이제 이긴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여러분 걱정되는 데가 어디예요? 아무 걱정 없으세요? 네. 걱정되잖아요. 좀 걱정돼요. 어디가? 숫곳하고 분이엘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죠? 분이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분이엘, 분우엘 비슷한 말이잖아요. 같은 지역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같은 민족일 수도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16절, 17절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자기의 적은 세바와 살문나였지만 기드온은 가끔씩 이렇게 좀 엉뚱한 짓을 해요. 잘해요. 위대한 승리자예요. 그러면 승리한 자의 여유와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안 도와줬지. 옛날에 나 힘들 때 안 도와줬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여버려요.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이 사실 이방인이니까 죽였다. 소위 하렘이다 해가지고 그 예전의 전쟁은 다 죽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해석이 나누어지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볼게요.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기드온이 왜 그렇게 너희들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까요? 힘들 때 안 도와줬기 때문이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다 얻고 나니까 이제 내 힘 좀 보여주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마세요. 정말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을 낼 수밖에 없어도 죄는 짓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마귀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이 났을 때 죄를 금방금방 짓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너 지금 분을 내는 거 보니까 그 죄를 짓겠구나. 그렇게 날파리처럼 탁 앉아가지고 그냥 단물 빼먹으려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날 것 같을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리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짓게 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화를 나게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두고 한번 보실 계획이십니까? 칼을 갈고 계십니까? 두고 봐라 숫곳, 두고 봐라 분이엘.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동양의 일종의 그 정서가 뭔지 아시죠? 복수의 복수. 복수가 참 위험한 겁니다.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화가 나야 합니다. 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란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성전을 보면서 막 분을 내셨는데 왜 우리 보고는 분을 내지 말랍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거룩한 분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시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막 화가 나죠. 그냥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분이 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분이 납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마세요. 분이 날 수 있죠. 아니 억울하게 3대2로 지면은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 코너키 그거 한 1분만 기회 주면 우리가 늘 쓸 수도 있는데 진짜 분이 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채널을 빨리 돌려버렸습니다. 주여 더 재밌는 걸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보고 지워버렸어요. 분을 내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눈부신 승리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미디안 군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야말로 헤렘입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이기 때문에 싹 죽어야지 끝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악에게 이길 때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죄를 남겨놓지 않고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에브라임 이야기 했었죠.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좋은 말로 야, 너희들이 나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해줬는데, 아니 근데 숫꽃하고 분우엘한테는 그렇게 할 일이냐고. 예? 어떻게 사람한테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쳐들어가야 되니까, 저 미디안을 쫓아가야 되니까 에브라임하고까지 꼬여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서 혹시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가리지 않는 이 기드온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숫꽃과 분우엘을 그냥 가서 쓸어버리는 이 기드온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기드온, 미디안 너희들이 그때 그 모래산에 와가지고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그 위에 다볼산이 있었거든요. 그 다볼산에 있었던 너희 민족의 젊은 애들 보니까 꼭 왕자같이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야, 근데 걔네들 내가 다 죽여버렸어. 지금 용서를 빌어도 지금 죽을 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자와 같은 이들 내가 다 죽였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막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그냥 못 죽입니다. 누굴 통해서 죽이냐면 자기의 맏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걔 보고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죽입니다. 또 죽이려고 뭐 했는데 이게 참, 근데 이게 옛날 그 기록에 보니까요, 여러 주석에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복수를 시킨대요. 너희들은 이제 연약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정도로 더 약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잔인한 말인데, 힘이 없는 사람이 칼로 찌르면 더 고통스러운가 봐요. 단칼에 그냥 착 베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게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기드온하고 만나면은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의 영웅은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사들이 뭐 하나는 잘하는데 꼭 어디 하나에서 부족함이 보여요. 시작할 때부터 약한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면서도 100%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22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승리했어요. 미디안도 다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다 같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저게 말은 길게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세스파는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왕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하도 이럴 때도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때는 말 잘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퇴장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니라. 왜냐하면 기드온이 꽉 잡고 있으니까 미디안 같은 데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바 살문나가 죽었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는 악명 높은 기드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3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24절로 가봅니다. 아까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한테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했는데 왕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잠깐만 나 할 말이 있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이 뭔지 아세요? 금을 내달라는 거예요. 금 달라는 거예요. 금. 너희들이 뺏었던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그런데 그 귀고리가 무슨 귀고리예요? 금으로 된 귀고리예요. 또 좋으려다가 또 말아요.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 귀고리 갖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에봇을 만들려고요. 에봇은 이런 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이 에봇 앞에는 뭐 저런 보석도 붙어 있어요. 지파별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어깨 견장도 있고요. 조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겁니다. 저 에봇이라는 말의 뜻은 신탁,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이면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한다. 우림과 둠밈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저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금으로 저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상상으로 만든 그림이겠죠. 저걸 왜 만들어요? 저걸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기드온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기념품으로 하나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쓰는 그 에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전리품, 기념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순수하기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27절의 말씀이 그 속뜻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곧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니, 승리했으면 깨끗이 하나님께 영광,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결국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음란하게 구하는 바알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아론은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는데 은근히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래도 이 정도는 기념해야지, 이 정도는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는 거지요. 에브라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300명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막대한,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마음 좋게 하려고 당신들의 꿈물이 우리들의 천물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타협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 음란을 위하는 것이 되었다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승리는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구원까지는 좋았어요. 거듭나는 것까지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되는 전쟁에서는 자꾸 기드온처럼 삐딱선을 탄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죽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벌거벗는 것 같아요. 속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니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도 설교해야 나도 이렇게 살 거 아니겠나.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왕 승리한 거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전 숫꽃과 분이엘을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숫꽃과 분이엘도 잘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 가지고 지금 15,000명을 쫓아간다 그러면 알아봤어야지. 왜 그걸 못 알아봐가지고요 기드온의 마음을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좋았겠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신명기라는 말씀은요 모세가 재차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를 많이 두고 일부 다처제도 아니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잘못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미혹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만 놓고 보면 아내를 많이 얻든지 뭐 어떤 다른 잘못을 하든지 이것은 미혹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반대되는 거, 이거 다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 은금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근데 그 은금 쌓아서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탁 못을 박아놨어요. 아니 에봇이 뭔데 에봇을 가지고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자기 집에다 왜 갖다 놓습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건데. 나중에요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나중에 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배울 건데 하여튼 이상한 것만 배워요. 선배들한테 이상한 것만 배우는 후배들이 있어요. 사사기 17장의 5절에 가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신당이 있었어요. 자기 개인 신당.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그냥 얼핏 지나가면 에봇과 드라빔 뭐가 어때서? 기념품인가? 아니면 뭐 집안에. 근데 저건요 이거예요. 성경과 불상을 같이 갖다 놨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와 불상을 같이 갖다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시 여겨버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8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8장 마지막 절에 가보십시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잘 읽으셨죠? 여룹바알 기드온의 바알을 쳤던 사람, 바알과 싸웠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은 어디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잖아요. 오브라에서 그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빻았잖아요. 그 오브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세요. 아내가 많았으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을 바로 거역해버려요. 아내를 많이 두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70명 그러시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70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왕도 아닌 사람이 70명이나 두었어요. 게다가 세겜이라는 데는 오브라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세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세겜에 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여기까지 하실게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비멜렉.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왜 그 애굽은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에서는 왕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너 누구야? 저 왕입니다요. 이러고요. 너 이름이 뭐야? 네, 왕입니다. 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셨다고 해도 좀 졸았다고 해도 따뜻해서 좋은 거죠. 영상으로 나가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강의했을 때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중국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싶어 하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지루하다 싶으시면요 미리 읽고 오세요. 그럼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이해 안 되거든요. 잘. 그런데 제가 설교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점점 더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